부재한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다시 뵐 수 있는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큰 업적을 남긴다든지 뭔가 큰 일을 한다든지 좀 남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갖고 우리의 자녀든 또 내 자신이든 타인이든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 자신을 향해서도 막 화가 나고요. 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대해서도 막 화가 납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게 여호수아서라는 이런 성경을 보면은 1장부터 참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를 보게 되니까 어떠냐 하면은요. 그래, 내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내가 못했던 그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큰 일을 한번 이뤄봐야 되겠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나 과연 여호수아 1장이 그걸 말하는 걸까? 이거를 잘못 읽게 되면은요, 여호수아 1장은 지금 여호수아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1장에서 잘못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전체를 잘못 보고요, 이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갖다가 내 삶에 잘못 적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우리들에게 요단강과 같은 문제는 뭐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리고성과 같은 이 문제덩어리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가른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가리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여호수아 전체를 이런 시각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서 따로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명기 다음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호수아서는요, 절대로 여호수아서 혼자 두어서는 안 되고 신명기와 붙어서 둬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업을 하도록 네가 사업을 한번 잘 시작해봐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냐? 아니면 내 문제는 지금 자녀의 문제인데 이게 요단강이냐?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으로 주신 거는요, 큰 사업을 이루는 것도, 내 문제를 어떻게든지 다 해결하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일으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용들을 잘 알아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막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면은 조금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가나안 땅은 내가 광야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같아요. 40년 동안 수고하고 지쳤으니까 이제는 평안한 쉼과 안식처로다가 내가 가나안 땅을 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자기들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철로 된 무기와 철로 된 엄청난 우리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그러한 무기들을 장착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요. 이 사람들은 불리는 말이 뭐냐면 용사예요. 이 싸움에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이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데 그게 선물이 아닌 것이죠. 선물이 아니고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뭔가를 보여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저 사람들하고 나와는 다른 뭔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신명기는요, 네가 들어가서 말이나 달리는 말이나 무기를 만들어서 그들을 대항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 봐야 너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신명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는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군사를 준비하는 것도 아닌 다른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뭐 하느냐? 계속적으로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준비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은 안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가나안 땅은 1장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막 얼마나 설레겠어요. 막 나에게 좋은 땅, 막 10,000평 되는 땅을 막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면 10만 평 되는 땅을 주셨다, 막 얼마나 설레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1장 9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이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선물로 받은 땅이라면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받은 가나안 땅은요, 이런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선물이 내가 뭔가를 애쓴 대가가 아니라 그곳에서 지금 떨리고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해야 되는, 자기가 해야 할 그러한 일터, 그가 해야 될 그 장소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장 1절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들이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사야 6장을 보면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면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때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도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 다음에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위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게 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위기 상황이고, 우시야라는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왕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치를 잘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죽임을 당했어요. 죽게 됐어요. 너무 교만한 나머지 결국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게 혼돈 상태에 되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흩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격려일 거예요. 격려. 아니, 여러분들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이런데 여러분 앞에 가서 이 목사가 가서 너무 그렇게만 있지 마시고요,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좀 뭐 좀 하세요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되게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왜? 내게 지금 필요한 거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세가 죽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이 위기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격려와 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도 똑같았을 거예요. 지금 부재한 상태에서,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두렵고 떨리는 저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오늘 그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얼핏 보면은 위로인 것 같아요. 뭐래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야, 내가 함께 할게.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령을 너는 수행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명령을 다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주신다는 것,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 명령을 준다는 것, 이게 나를 갖다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다는 것은요,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구렁텅이로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속에서 내가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명령을 내가 수행하고 나아가면은 오늘 그 자리는요, 오히려 내가 좌절과 실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아가고 일어서서 힘을 얻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근데 명령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힘들어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것을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면은요, 뭐 저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어떤 것부터 생각하느냐 하면 일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네가 지금 못하는 그 일 해내라는 거예요. 해내라. 그래, 내가 한번 하자. 근데 여러분, 그게 되면은 다행이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데 안 되잖아요. 계속 실패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일로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혼돈하고 잘못 이해하게 하면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그 일을 해라. 그러면은 요단강을 가르는 이런 큰 일을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요,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도 계속 너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정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뭘까요? 힘들고 지치고 고달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는 겁니다. 오늘 한번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뭘 명령했냐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요, 내가 7절에 보세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다음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고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오늘 이렇게 말해요. 7절과 9절 사이에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하면서 가운데 명령한 게 뭔가를 말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상황을 네가 뚫고 나아가냐 못 뚫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너의 포커스가 아니고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을 네 마음의 끝까지 품고 살아가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요단강과 같은 이러한 현상 앞에 있을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여리고성과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상황이 달라요. 여기 100여 명 되는 우리 모두는요, 서로가 다른 상황 앞에 직면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하고 나도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당한 그 상황 앞에서 강하고 담대히 내가 네 마음에 준 그 말씀, 나의 말씀을 네가 품고 네가 여기에 보면은 묵상하고 그 말을 네가 끝까지 지키고 네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우로나 좌로나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견고하게 네가 갖고 있는 이것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는요, 일이 아니고요, 어떤 큰 봉사도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놓지 않는 겁니다. 놓지 않는 것.
오늘 그것이 결국에 그 사람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도 가게 하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하는 현장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윽박질러서 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를 하느냐? 우리가 받은 명령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놓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두렵고 떨리고 앞이 캄캄한 미래 속에서 내가 놓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고정하며 그 말씀을 알아가는 것, 이거를 놓지 않으면은요, 결국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엄청난 큰 일, 그건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내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놓지 말길 원한다. 눈을 거기서 떼지 말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에 결혼하지 않을 때의 청년 시절에는요, 정말 신앙인들이 모두가 다 헌신자 같아요. 죄송합니다. 20대가 있으면은요. 그리고 다 모두가 사명자 같아요. 20대는. 그리고 모두가 선교사 같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직장이라는 데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는요,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20대 초반에 가졌던 헌신자, 그리고 사명자, 선교사의 모습은요, 평범한 그냥 주일 예배를 그저 힘들게 드리는 한 젊은 가장의 모습으로다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점점 나이가 되어져 가면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이제는 쉬고 싶은 신자로다가 바뀌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 이런 모습 속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는요, 내가 뭔가를 큰 일을 하고 큰 일을 마주할 때 우리들 속에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해나가느냐 못 해나가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죽음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 지도자의 죽음이라는 이 상황에 직면을 해서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모세가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아니, 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나에게 이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시각을 바꿔주는 게 1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줄이면은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으니, 그리고 콤마, 너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처럼 지도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환경이 그렇게 넉넉한 환경도 아니에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요, 너는 모세처럼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모세처럼 가서 재앙을 갖다가 쏟아붓고, 여러분, 이렇게 모세처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고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주지 않았어요. 그건 뭡니까? 모세는 죽었으니, 모세는 모세에게 맞는 명령과 모세가 할 그런 일을 한 거고, 너는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너는 너 나름대로, 모세는 죽었으니, 모세는 모세고 너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서로가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장이 다르고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데 모두가 다 앞에 있는 이 목사와 똑같은 현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달라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바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는 것,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 앞으로 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받는 겁니다.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이 전달해서 계속 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하고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은요, 그 모세로부터 받은 그 말을 갖다가 이제 현장인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내가 그 받은 말씀을 지켜 이것이 지키고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증거해 보이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현장에서 적용해 나가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여호수아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달라요. 저 자녀와 내 다른 자녀는요 다릅니다. 왜 너는 언니나 오빠나 형처럼 못해?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라요, 언니나 형이나 오빠가 못하는 다른 잘하는 게 또 다른 자녀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게 내 눈에는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왜 여보 당신은 저 사람처럼 이렇게 못해? 그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못하는 거를 내 배우자는 잘하는 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그 상황에서 내가 실망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과 그 여건 속에서 나는 내 마음에 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잘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걸어갈 용기가 내게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뒤에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이 여호수아 다음의 사사기 시대는요,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그 흔적들을 가졌는데도 사사기에 대해서 몇백 년이 지나가니까요, 사사 시대 때는요, 다 내 마음속에 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20대 때 내 마음에 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을 따라갔던 거는요, 점점 내 앞에 펼쳐지는 30대, 40대, 50대, 60대 그 현장 앞에서 내 마음속의 말씀들은요,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게 다른 무슨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은 무엇이냐. 네가 지금 그 상황에서 내 말을 지켜나갈, 내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이 확신과 담대함이 너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은요, 그 현상이 내 앞에 있고 현실이 그 앞에 있으면은 그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 좀 이상한 것이 하나 보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에 보면은요, 2절을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지만 잘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에게 더불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왜 중간에 한 중요한 사건을 갖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 요단을 건너라는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너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으로 가도 되는데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라, 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요단강을 탁 봤더니 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고요, 물은 범람하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저 땅에 가서 뭔가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앞에 펼쳐진 거는요, 너무나 험난한 요단강. 오늘 이 문제입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했으니까 그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가게 해주실 거야.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고 가면 돼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메시지도 그렇고요, 우리도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 요단강의 문제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로 강하고 담대히 해서 내가 요단강을 갈라서 한번 건너가자. 여러분, 요단강은 갈라졌지만은요, 내 문제는 한 번은 해결될 수 있지만은 두 번째 요단강이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서 내가 그것을 지켜 행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다 우리는 요단강을 갈라 건너야 되고요,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려서 뚫고 나가야 되고요, 저 가나안 족속들을 내 힘으로 다 물리치고 저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할 수 있다. 여호수아를 다 이렇게 보면은요, 여호수아를 다른 각도에서 전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의 포커스는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요단강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말하는 게 포커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서 나에게 도대체 뭘 명령하시지? 나에게 뭘 말씀하시지? 이것이 포커스이지,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요단강이 갈라졌느냐 안 갈라졌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요단강을 어떻게 가를 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함께하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며 이루실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요, 그것이 얼마나 큰 높이의 빌딩이 세워지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현상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지금 주는 이 말을 저 사람이, 내가 그 마음에 품을 것인가 안 품을 것인가, 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관심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그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은 제사장들이 중요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향해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이었고 그 말씀이었어요. 이거를 마음에 품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어요.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냐 안 갈라질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요단강으로다가 나를 향해서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이게 중요한 오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은요, 정복이 아니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한번 1장 6절, 7절, 8절, 9절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무슨 일이든지 해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하니까 성공할 것이고 어떤 문제와 장애도 없을 것이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여호수아를 다시 보기 전까지는요, 저희 집에 가게 되면은 이 식탁 유리 밑에 1장 8절과 9절이요, 사실은 코팅이 돼서 끼어져 있습니다. 끼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고 이 상황에서는 나는 그 일을 전혀 내가 행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제가 1장 8절을 보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해라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제가 스스로 용기를 얻도록 하는 구절로다가 이 두 구절을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요, 네가 그 일을 하는지 못하는지가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네 마음속에 놓지 않고 끝까지 그 말대로 네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7절, 8절, 9절을 제가 도표로 이렇게 표로도 한번 했는데 화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히 하라. 앞에 보면은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근데 뭘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겁니까? 요단강 건너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가나안 정복하라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의 추측이고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서 강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절에 보시면은 그 말은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그 율법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네가 제발 벗어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준 명령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네 마음에서 놓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끼리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계속 저 사람이요,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대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요, 바로 자기의 마음 속에 온통 그것으로다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계속 관심사로 묻고 답을 얻고 하면은요, 온통 지금 내 마음에는 내 자녀에 대한 문제로 다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말은요, 내가 이 상황에 맞닥뜨려 있지만 온통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하라 하셨고, 이게 내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면은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요, 그 마음 속에서, 그 내면과 생각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도대체 이 현실에서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온통 입에서는 그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니네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되새기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묵상입니다. 8절에 나오는 것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8절의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모든 것들은 그러나 다 보면은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이 현실 앞에 갈 텐데, 내가 명령한 것은 니네가 거기서 어떤 큰 뭔가가 되고, 무슨 일을 했으니까 축복이고, 무슨 일을 못했으니까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업적이 크고 안 크고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이 말들을 네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 말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 담대함, 그 용기, 오늘 그것이 니네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앞에 나오는 신명기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9개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추석도 지나고 벌써 올해도 끝나가는 입장에 이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계속 고민이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떻게 하면 요단을 가를까?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까? 이것으로 너무너무 집착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다가, 정작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아니면은 어떤 하나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잘 붙들고 있을 때, 오늘 그것이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오히려 더 내가 여리고가 갈라지던,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요단강이 갈라지던 그렇지 않던,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은 뭐 그리하시지는 않으셨지만은요, 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어찌 건너가리요? 건너가지 않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면은요, 건너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라고 하면은요,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요단강이 안 갈라져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찌 압니까? 비행기가 와서 헬리콥터가 옮겨갈지, 홍수가 난 그 범람하는 시냇물을 헬리콥터가 옮겨가듯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갈라졌느냐, 무너졌느냐, 세워졌느냐, 사라졌느냐, 안 사라졌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니네가 그러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 말을 네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내가 꼭 지켜줄게. 오늘 이게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현실 좀 제발 좀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거보다는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상황을 주셨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품으시고, 그 품으시는데 상당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곳곳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또한 열려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후반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